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고 고독해졌듯이 우리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남으로써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우리에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당장 삶의 터전을 떠나 기도원이나 수도원으로 떠나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었던 걸 모두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와 수도원 같은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맨날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떠나라는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의존하고 있는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여러분이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뭔가 기댈 게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습니다. 왜요? 나 거기에 기대합니다. 내가 거기에 의지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부모가 주는 안락함에 의지했던 야곱이 그것들로부터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막강한 힘으로 작용하는 돈의 힘으로부터, 물질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의 힘 정말 대단합니다. 목회자들도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돈 맛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쓰러져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돈이라는 우상을 숨겨버리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또한 부모나 가족과 친구와 아내와 같이 사람들이 주는, 주변 사람들이 주는 안락함에 의존하는 것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사람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얘기가 그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현대인들은요, 지금도 점점 이런 좀 홀로 있으면 점점 더 참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독한 것을 싫어해요.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합니다. 요즘 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모든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또한 이런 핸드폰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조어죠.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언제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통화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고독을 느낄 수 없고 홀도 있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혼자 있고 싶은데 하나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핸드폰을 꺼놓죠. 옛날에 SK광고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잠시 홀로 있고 싶으실 때 핸드폰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여러분 혼자 있고 싶을 때는요, 핸드폰을 꺼놔야 할 만큼 핸드폰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우리 혼자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외로운 경험이 없으면요, 외로운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커다란 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떠나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얘기합니다. 꿈이 깨고 나서 야곱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두려워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려움에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셨군요.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입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야곱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려움은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에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 지금까지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이 모두 다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된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알고 내가 그 믿었던 것이 하나님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도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흥분해 쌓였겠습니까? 내가 왕을 만난다니. 우와, 내가 왕을 만난다. 근데 동시에 왕이 가진 능력과 권력, 권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 또 신분의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의 말 한마디에 혹은 왕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저놈의 목을 쳐라! 이러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저에게 정말로 커다란 상을 내려라! 그럼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왕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두렵고 흥분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정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며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거룩한 경외감,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삶은 그 이전과 180도로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합시다. 성경 뒤를 보면요, 야곱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보십시오,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야곱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에게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만남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의 고독 속에서 영적인 체험과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여러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홀로 영적인 교제를 지속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체험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 체험을 하면 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 하나님 체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는요, 우리를 홀로 떼어서 너 여기 혼자 살아가 아니라 다시 너희를 삶의 자리에 가서 더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요,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되 세상에 그 이전에 세상에 의존했던 것들, 떠나지 못했던 것들, 그것에서 의존하지 않고 떠나지 못했던 것들에서 영적인 능력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소홀히 다룰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내가 소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다시 살려달라고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사랑하는 옴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분의 전능함, 그분의 위대하심, 그리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주실 만큼의 그 사랑, 바로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을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